안녕하세요. 추로입니다. 오늘은 강을 건넌 민족 히브리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브리 민족이 강을 건넌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그것은 지난 두 편의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한마디로만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히브리 민족의 출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벨론 문명으로 상징되는 유브라데를 건너온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고, 두 번째로 히브리 민족이 강을 건넌 것은 또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흑암과 사망으로 상징되는 홍해를 건넌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은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런 큰 물,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안내드릴 것은,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1, 2편 영상을 전혀 보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 영상을 먼저 시청한 후에 다시 와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영상을 보지 않고 이 영상만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고, 또 약간의 오해도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 우측 상단에 나오는 링크를 눌러서 봐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스라엘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를 살펴볼까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홍해에 가로막혔을 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명령하셨죠?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바다가 갈라진다는 건데요. 여러분, 지팡이는 히브리어로 마테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지팡이가 단순히 짚고 다니는 물건이라기보다는 왕의 규로서 진리를 상징해요. 왕의 규는 왕의 명령이고 왕의 법령이고 왕의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들었다는 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모세는 진리를 붙들고 나아간다는 말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리의 지팡이는 불법과 흑암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일전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나아가기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주셨어요. 모세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표적을 본 후에 담대함을 가지고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 지팡이는 바로의 앞에서 애굽의 술법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려요. 하나님은 모세를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미혹과 불법과 비진리를 삼키는 능력이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시면 후에 이 진리의 지팡이는 육신에 속한 자의 대표 아말렉을 물리치는 능력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군대대장으로 나가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쳐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보시면 모세는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자신이 산 위에서 기도하겠다고 한 일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가서 싸우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있는 것이, 혹은 성경이 그가 기도하면서 두 손을 들었다고 증거하므로 모세가 산에 올라 지팡이를 번쩍 든 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을 물리치는 진리의 능력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장자를 치는 재앙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정한 것들을 급히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신약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귀신을 물리치고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면서 둘식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실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규요, 말씀이요, 진리인 지팡이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지는 능력이요, 더러운 영을 물리치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지팡이는 구원 사건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경에서 지팡이는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걸 넘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담보물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이 끊어지는 게 정말로 안타까워서 자신이 창녀라고 여겨질지언정 그래서 손가락질 받고 불이익을 받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이스라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을 살려내고야 말겠다는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시아버지의 씨를 받은 다말이 유다에게 요구했던 담보물이 바로 지팡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유다는 자신의 지팡이를 보고 너는 나보다 의롭다 라고 다말에게 말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팡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하면서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담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언약의 증표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죠. 그때 증거기 앞에 둔 지팡이들 중에서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게 되었어요. 그것은 살구 열매였죠. 여러분, 살구는 샤케드라는 말인데 이것은 샤카드라는 말에서 나왔고 그것은 깨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깨어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을 말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그림은 밤새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등불을 켜고 깨어있는 종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 즉 살구나무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막에 보시면 성소에 있는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대는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일이 알려주신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디자인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등불을 켜는 메노라가 살구꽃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 곧 기름을 잘 준비하여 등불을 항상 밝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팡이는 바로 이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장인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야곱이 죽을 때에 지팡이 끝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믿음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하나님은 흑암과 사망으로 상징되는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바로 이러한 지팡이, 진리와 구원과 언약의 지팡이를 홍해 위에 내밀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홍해가 거짓말처럼 정말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홍해는 지팡이만 내밀으니까 단숨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큰 물, 홍해를 가르는데 일종의 과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먼저 이스라엘 앞에서 길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뒤로 자리를 옮기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군대들을 나타내기도 하는 구름 기둥도 옮겨가면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갈라놓는 것, 구별하는 것은 바로 거룩의 본질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의 사이를 갈라놓게 되자 애굽에는 흑암이 가득해도 이스라엘에는 빛이 있어서 어둠이 없이 밝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마치 9번째 흑암의 재앙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흑암이 없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진리가 없는 애굽 백성은 흑암으로 진리가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은 빛으로 그렇게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명령대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게 되죠. 그러자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또 세부적으로 보시면 그것 또한 일제히 갈라진 게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와서 그 물을 갈랐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동풍은 이스라엘에서 보리추수 때에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절기적으로 이 보리추수 때는 언제냐면 맥추절이지요. 맥추절은 77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다시 말해 오순절에 불어오는 바람이 홍해를 갈랐다고 하는 것이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상징되는 지팡이를 흑암과 사망으로 상징되는 홍해 위에 내밀자 오순절에 불어오는 바람, 동풍이 이 물을 물러가게 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좀 다른 그림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오순절에 부는 동풍은 모든 것을 마르게 하는 여호와의 바람으로서 이 바람은 여호와의 말씀만이 온전히 서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풀과 꽃과 같은 육신적인 것들을 말리시는 여호와의 기운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는 이 동풍이 밤이 새도록 물을 물러가게 하였다고 덧붙이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긴 시간 동안 바람이 불어왔다는 말이 아니라 밤이 완전히 끝나고 보케르, 즉 새벽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빛이 와서 이제는 어둠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오순절 바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뜻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사망과 어둠의 홍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완전히 물러가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은 이 물을 건너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두 번째 명령이 등장하는데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로 하나님은 이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라, 행하라,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럼 여러분, 마른 땅으로 건넌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말일까요? 쉽게 말해 질퍽한 땅이 아니라 뽀송뽀송한 땅으로 건넜다는 의미냐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마른 땅을 찾아보면 그러한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메마른 땅을 지칭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지형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광야와 사막과 같은 곳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얍바사는 척박하고 완전히 말라버린 지경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곳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생수가 터지는 곳, 즉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준비된 지경을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주의 길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외쳤는데요. 그런데 그 시온의 대로를 어디에 준비하라고 하냐면 광야, 즉 마른 땅에서 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로라고 하니까 정말로 넓고 큰 길을 닦으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낮추어지고 평평해지고 메말라버린 지경, 다시 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과 같은 지경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지경이 되었을 때 거기에 주님이 임하신다고, 다시 말해 거기가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된 곳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 여정에서 홍해를 건넌 것을 다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를 구별하시는 것, 즉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거룩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진리의 지팡이를 흑암의 홍해 가운데 내밀으니까 오순절의 바람, 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만이 서게 하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빛이 떠올라 밤이 완전히 없어져 버릴 때까지 그 큰 물, 흑암과 사망을 물러가게 하였고,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주의 오실 길이 열리는 가장 낮추어진 마음, 그러한 사막과 아라바와 같이 마른 땅, 그 얍바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마침내 이스라엘은 이 큰 물을 건너서 종되었던 집에서 탈출해 나오는 걸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출애굽의 목적인 광야에서 너희가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생명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여 제사장 민족으로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 성막을 짓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는 진정한 출애굽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즉 강을 건넌 히브리 민족으로 불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가요? 강을 건넌 히브리 민족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강을 건너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민족을 이룬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적이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민족, 말씀을 계시받은 민족으로서 그들이 진리로 흑암과 사망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랍니다. 한편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즉 종되었던 집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진리의 지팡이를 손에 쥐어주셔서 강권적으로 그 흑암의 물을 갈라주신 것을 볼 수가 있지만 나중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진리를 전하는 평안의 복음의 발을 가지고 성경에서 원수를 그 발 아래 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 발로 흑암과 사망의 큰 물을 직접 밟아 물리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강을 건넌 히브리 민족은 무엇인지, 다시 말해 육신적이고 혈통적인 유대인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즉 이방인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이 되는 것에 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오늘 3편 영상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도록 더 설명해드려야 할 부분들이 다소 있지만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하나의 주제를 계속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강을 건넌 민족 히브리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깊이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앞으로 다른 말씀들을 나누면서 언급할 기회가 있으면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추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